우리가 생각해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1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부장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만나게 되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한동안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지가 않고 실패도 있다는 것이죠.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희망했지만은 쨍하고 해뜰 날이 안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은 신앙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혹 내 마음이 변했거나 태도가 달라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고 더 겸손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늘 하던 일이고 또한 잘 하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어도 어느 순간 도무지 되지 않는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되었던 일이 나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우뚝 서게 했던 바로 그 일이 나를 넘어뜨릴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역경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다에서 자라는 어부가 바다에서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밤새 던진 그 물질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거의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밤낚시가 낮에 하는 낚시보다 고기가 훨씬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밤에 그물을 내렸지만은 완전히 헛탕을 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허탈한 마음 배에서 내려와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처럼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언제나 잘 되고 언제나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빈 그물을 씻던 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처럼 빈 그물을 다시 물속에 던져놓자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곧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획기적인 변화가 올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곧 내 삶이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만은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시련과 실패를 통하여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생각지 않은 시련과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인생의 전환을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당연히 시련이 오고 또 실패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련과 실패가 단지 시련이요 실패요 그로 인하여 절망 그 자체로 끝난다면 이 얼마나 비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시련과 실패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시련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설적인 이유입니다만 시련과 실패를 겪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련을 겪고 실패를 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시련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련과 실패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찮게 보았던 널빤지가 구원의 방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귀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시련을 겪고 실패를 우리가 맞이할 때 달리던 길을 멈추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일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가던 길을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성의 법칙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한계가 바로 우리의 습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항상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생각보다 아주 힘이 센 작용으로 이 습관을 고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같은 습관을 고치려면 더 큰 힘, 더 큰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큰 힘, 큰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시련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되거나 또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유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련과 실패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 관성의 작용을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은 시련과 실패를 통하여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면 이 같은 시련과 실패는 여타의 실패와 다르다, 시련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과 실패 속에는 그것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손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당연히 은혜의 길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부 베드로가 고기 잡이하는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밤을 새워 수고한 그물질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고기잡이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이 같은 결과에 무척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니,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맥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에게 다짜고짜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 베드로는 한순간 시련과 실패의 낙심에 처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 아무리 채워도 고기가 넘쳐서 배가 잠긴 지경이 되었고 급기야 친구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배와 친구의 배까지 2배 가득 차는 은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같이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낚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봉독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일로 그 목수를 배운, 그래서 그 일로 잔뼈가 굵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 노련한 어부 베드로에게 고기 낚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부인 베드로에게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부인 베드로 일에는 날씨도 보고 물때를 봐서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힐 그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고기가 없는 깊은 물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목수가 어부인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는 전혀 무례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을 베드로는 가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된 그 이유가 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5절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선생님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피스타테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가르치는 자, 곧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무언가를 가르치는 전문가, 선생의 말씀으로 신뢰하거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그 명령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친구의 백까지 가득해지는 2배 가득한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전환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4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같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살기보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 나 스스로가 주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을 영적인 영역인 하늘과 교회에 모셔다 기도와 찬송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주인 되심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일상의 살아가는 일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계획하고 운영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에 듣되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고 말로만 믿고 말로만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물고기는 내가 더 잘 잡는다 라고 하는 그 관성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빈 그물을 찢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련과 실패를 넘어서 2배 가득한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시련과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련과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같은 힘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두 배에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처져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놀라운 정을 경험하며 땅의 일을 넘어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삶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시련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그 신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참으로 두 배 가득 찬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일을 넘어서 하늘의 일 또한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